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목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뵙고자, 하나님을 더 알고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자, 아니면 이 자리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두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 귀한 이 수요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시고, 찬송이 끝난 후에는 이윤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시건만, 저희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혈기를 드러내며 내 자아가 우상이 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옵고, 정결의 영과 거룩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본목 청년들이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하여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5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영원 전도를 위한 보아스 페스티벌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로 준비하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쉼을 충만하게 누릴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본목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상처로, 또한 여러 가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아픔들 때문에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그들 가운데 주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태영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545면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가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니라 하니라.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그 믿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고 죽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고 또 그 복음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에 있는 자와 또 이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죄인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죄인이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별 감흥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에게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찬송가 저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우리 3절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그냥 망각하고 있었던, 그냥 늘 말로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너무나 제가 이 은혜를 너무 잊고 망각하며 살았다라는 생각이 막 갑자기 푹 받쳐 오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그거가 그냥 딴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그걸 망각하고 살았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 제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양의 그 제목을 오늘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한국 찬양도 좋아하지만 이걸 원곡으로 부르신 우리 컨츄리 팝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 어떤 여자, 이 컨츄리 이제 CCM 가수가 이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 가사가 있는데 저는 딱 세 구절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나는 내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글자는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나는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은 좋을 수도 있고 내일은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내일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이 다음 우리 이 순간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는 내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17장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이 열왕기상 역대기 이렇게 보시면 왕의 역사가 쭉 나오죠. 근데 왕이 잘하는 왕도 있지만 잘하는 왕은 몇 없어요. 그렇죠? 그 잘하는 왕 딱 하나님이 항상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왕 누구죠? 다윗의 길로라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윗의 길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생기기까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 약속을 하셨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 너의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곳에 살게 해주시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사기 시대 때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망해서 죽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당시에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들이 되어서는 정작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주인을 누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그리고 그 왕권을 잡은 그 왕들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망각하고 스스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노동력이 필요하니 그 이방 족속들이 똑같이 그들이 정말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했던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등장에 앞서서 아합에게 그는 도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는 그 성전에서 아주 더러운 음란한 행위를 해서 그 바알을 흥분시켜서 다른 여신과 관계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이스라엘 같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라고 한번 우리 자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계획하신 것들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빚어진 삶의 목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이거니 어느덧 망각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도 잘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이 엘리야를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 고기와 떡을 먹고 또 저녁에 고기와 떡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릿 시냇가의 그 시냇가는 와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보목천을 아시잖아요. 우리 동네의 보목천, 물이 흐릅니까?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물이 아주 콸콸콸콸 흐를 때가 있습니다. 장마 때, 그리고 태풍이 올 때, 그쵸? 철철철철철 계곡물처럼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우기 때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또랑처럼 물길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작은 물길에서 그래도 까마귀가 주는 떡과 또 고기를 먹고 거기서 그 와디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이제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알이 지금 노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노한 존재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엘리야를 통해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이 어쩌면 엘리야라는 존재도, 엘리야라는 이 인물도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큰 전투, 영적 전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선지자로서 쓰임받기 위해 이 엘리야도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수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고 말씀하시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로 치면 지금 성산에 가 있는 거예요. 성산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 근데 갑자기 저쪽 고산으로 가라,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먼 거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돈의 그 변두리 지역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귀포라는 곳이 이제 시돈이라고 큰 지역으로 치면 보목리, 우리 보목동, 그러니까 그 사르밧은 그 시돈이라는 지역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좀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에 누구요? 이름 모를 어떠한 과부입니다. 과부. 그 고대 시대에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없는 아주 힘든 존재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구약 성서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하든지 환대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아합의 왕비가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최고 악한 여자 아십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는 왕의 공주였고, 그 땅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지금 막 바알 그 숭배를, 우상 숭배를, 더러운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이스라엘의 이런 더러운 것들을 퍼뜨리는 아주 악한 사람은 그곳의 왕이었고, 왕의 딸이었고, 또 지금 이 여인은 그곳에서도 아주 변방의 과부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갔는데 정말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얼마나 이제 그 먼 거리를 걸어왔고 얼마나 그 궁핍한 채로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래 물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데,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떡 한 조각이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떡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냥 밀가루 한 움큼하고 요 기름 요만큼 있는데 보니까 우린 요거 먹고 죽게 생겼습니다. 결국 뭐 자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아마 이걸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라고 하는데, 나뭇가지에 생명이 있어요? 나뭇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쓴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 이 나뭇가지가 이 과부와 그의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나뭇가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나뭇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포개지면 또 뭔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제주도에 이제 만 4년 차가 됐잖아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일을 해도 한 200만 원 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도 못 구해가지고 계약이 끝내서 계약직도 끝나서 일을 못 구해서 한 7개월을 일을 못 구했어요. 그 중간중간 아주 가끔 일용직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긴 했었는데, 일용직도 이 육지에서 온 사람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꼭 친한 친구나 아니 가족이 갑자기 제주도에 방문한다라는 이런 연락을 받을 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존심 때문에 와 괜찮아 와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떡하지 그랬던 시간들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을까요? 왜요? 아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돈 땅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 당시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시돈이라는 아주 중심지도 아니고 사르밧이라는 아주 변두리, 아주 변방에 이름 모를 어떤 그 과부에게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말을 합니까?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이 여인은 눈앞에 정말 갈등이에요. 난 당장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이 이방 지역,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존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빵 좀 줘. 한 덩이는 내가 먹을게. 한 덩이는 네 아들하고 내가 먹어. 네가 먹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가 이것들을 사용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신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상대로 하셨습니까? 예상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 머리로 이렇게 되겠지 된 적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방법으로 단 우리가 믿음으로 원치 않는 상황에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부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 경험하셨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수요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엔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여인에게 뭘 어떻게, 이 여인에게 뭘 내가 부탁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자기 인간적 엘리야로 봤을 때는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도 자신의 남은 요 전부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전부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결단이 필요했는데, 결단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채워지는 역사가,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이 아합 왕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엘리야도 알아가고 있고 사르밧 과부도 알아가고 있고, 이걸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이제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 여인이 그래도 삶의 이유를 가진 게 누구 때문일까요? 어머니들만 대답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인간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 믿음을 제외하고 1순위인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삶의 이유, 어머니들만 대답해서 보세요. 뭐예요? 자녀죠? 사랑하는 자녀죠? 아버님들 왜 난 안 물어보나 하는 한천민 장로님의 표정이 있어서, 아버님들 왜 삶에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까? 주님 빼고요. 주님 빼고.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네, 믿음으로 한 단계 넘어섰는데 더 큰 믿음의 결단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참 재밌죠. 저는 참 자아가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기도 있었고요, 지금도 없진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그게 참 싫었고, 경쟁을 해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고, 그리고 잘한다 소리 많이 듣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뭔진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서 정말 잘 한번 살아볼 잘 한번 사역도 해보고 잘 한번 제가 살 줄 알았는데, 세상에 1년 만에 정말 빈털터리에다가 아내는 산후우울증에, 막내는 엄마의 돌봄도 제대로 이제 그렇게 막 깊이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우리 아들도 이만저만 상처가 미국에서 많이 있었고,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처를 많이 저도 입었고,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저렇게 됐다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어떠한 영문인지 저희가 잘 아는 동생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면 회복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배를 타고 2022년 6월 6일, 그때는 인천에서 제주에 오는 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타고 혼자 먼저 왔어요. 아이들과 집사람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게 했고요. 저는 이제 그냥 이민 가방 그대로, 미국에서 갖고 온 이민 가방 그대로
정말 그 차를 끌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미국에 갔을 때 5년, 정말 5년 열심히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남게 해주시면은 미국에서 정말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니면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어쩌면은 그런 뭐 약속 아닌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1년만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목 소식통을 전해서 들으셨겠지만, 저도 생각지도 못한 충북 제천이라는 곳으로 제가 부목사로 청빙이 돼서 이제 저는 5월 마지막 주면 보목교회에 업게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보목 소식통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문득 어제 그 그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이렇게 뭐 그게 뭐 대단한 거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청빙이 됐는데 그렇게 청빙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은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난주 토요일 날 청주에서 면접을 보고 목사님, 내가 장로님들이 반대해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거니까 된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제 정리하세요 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주도 이렇게 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계속 심장이 벌컹벌컹 뛰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 내가 가는 게 맞나? 제 마음에 그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아, 무슨 목사가 믿음도 없이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두려움을 그래도 밟고, 두려움은 내 앞에 있어요. 하지만 겨우 한 발자국 내딛고, 겨우 한 발자국 또 내딛고, 겨우 한 발자국 또 내딛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이 두려움이 좀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뭐냐면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여보, 근데 참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크지? 내가 또 잘못해서 당신이랑 아이들도 힘들게 하고 혹시나 내가 그 교회에서 누를 끼치면 어떡하지? 막 앞서 그냥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계속 똥 푸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힌 변기를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 싫으면 계속 똥 푸든가, 저희 집사람이 딱 그러는데 괜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똥 푸는 거 싫은데, 이 의미를 떠나서 전 뭘 발견했냐면 내 자아가 그렇게 소중했고, 저한테는 제 자아가 바알이었습니다. 제 자아가 바알이고 아세라고, 저는 언제든지 제 자아 때문에 하나님, 주님, 순종합니다, 주님 이러면서도 에이 이렇게 금방 돌변하는 그런 아합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맞춤형,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십니다. 저는 아까 미국에서 몇 년을 약속했다고요? 5년을 약속했는데 제주도에서 드디어 만 4년이 채워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겪었어야 될 그 고난, 미국에서 훈련했어야 될 그 다양한 것들,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성분들만 해야 되는 그 청소 미화원 일을 정말 그때 하도 취직이 안 돼서 청소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내본 게 그게 딱 된 거예요. 청소나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공항에서 왔잖아요. 공항에서 볼일을 보는데 한 50대 아주머니죠. 제가 끄는 똑같은 카트를 끌고, 제가 끼는 똑같은 마미손 장갑을 끼고 손으로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들을 치우고, 세면대에 그냥 누가 먹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 걸 그 컵을
그냥 올려놓은 거를 그 말없이 치우시고, 제가 그 장면도 떠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 자아 숭배자 이놈을 그냥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 제주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연고같이, 우리 가정에 연고 같고 떡과 고기 같은, 어쩌면 우리 가정에게 까마귀 같은 보목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저희 집사람이 많이 울었습니다. 보목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막.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정말 저 또한 우리 보목교회 상처받고 내려온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소생시켜주는 그 고마운 보목교회, 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목사 중에 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보목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보목교회 성도님들, 권순현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저는 미국에서 채우지 못했던 5년을 이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맞춤형, 이것들이 하나의 한 손길 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이 많은 경험들을 시켜주셨고, 저를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던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눈물이 터진 이유는, 그래, 결론은 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아유, 나 진짜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것도 모르고 지가 뭐라고 내가 왕처럼 내 멋대로 이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냥 그 짧은 찰나에 그냥 창피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필 찬송가 그 가사가 저를 팍 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으로 잠시 돌아가면,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정말로 뭔가 자기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자녀가 망가진다라고 하면 저희 두 아이는 벌써 큰일 났습니다. 제 죄 때문에 우리 이한이, 이혜리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죄값을 그 아이들이 치른다고 대신한다면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숨이 끊어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23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애가 죽었구나, 죄 때문에 저주받았구나.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잠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화면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앞에 부분에 있을 겁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을 운명이었지만 이걸 믿으세요. 우리 이거 믿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살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고 죽을 운명이고 그냥 정말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르밧 과부에게 멀리서 엘리야를 보냈듯이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뭔진 모르겠지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산 인생에게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있게 만들어주시고 눈앞에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렵고 정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뭔가를 이뤄내게 해주시고 내 앞에 계속 인도해 주시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딱 증명하신 게요 앞에 있는 저 나무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그 당시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무의 장대에 걸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누가 그 나무에 걸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걸리셨어요. 아주 의도적인 말씀에서 의도적인 모습들로 나옵니다. 하만 같은 사람이 걸렸잖아요. 에스더의 하만 같은 사람이 걸렸어요. 모르드게는 살아났어요. 원래 모르드게는 그곳에 걸릴 운명이었지만 하만이 걸렸다니까요.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예표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냈고 그가 너희의 죄를 감당하였고 담당하였고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고 너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고 나는 너의 왕이 되어서 너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평화와 은혜를 주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저도 믿어야 되고 우리도 함께 다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믿고 한 발자국 걷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24절의 고백이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그때 거기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가정을, 이 한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더불어 내 사랑하는 아들도 살아나고 먹을 것도 먹고 이 여인은 절대로 바알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어서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고 그 당시에 정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정말 괴롭고 가장 어쩌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존재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영어 가사 아까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이 여인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 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함에는 고난도 있고요, 답답함도 있고요, 애탐도 있고요, 갈급함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요, 창피함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모멸감도 있고요, 분노도 있습니다. 나는 알질 못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But I know
who hold tomorrow. 하지만 나는 누가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지 압니다. 알 수 없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내일을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and I know who hold my hand. 그리고 누가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시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보목교회 성도님들께 딱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복음만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돈 많이 벌고, 이 중에는 정말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 그럼 어느 정도 편리한 건 있겠죠.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원래 죄 가운데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고, 고난 가운데 정말 낙심해야 될 운명이지만,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만, 병들어 죽어갈 운명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너무 싸구려 같이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이 성경 구절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지만 이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보목교회 기억하십시오. 상처 입은 목회자들이 왜 오겠습니까? 상처 입은 선교사들이 왜 오겠습니까? 또 이 중에 왜 베트남, 우리 결혼하셔서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태국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뭔가 모르겠지만 배우자나 이렇게 사별이나 여러 가지 가정의 깨어짐 때문에 이 보목동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뭔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 때문에 이 보목동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전하셔야 합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보목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 가정의 사명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아멘. 바알 숭배를 왜 했겠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와 평강,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 평강이, 그걸 통해서 돈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성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또 때로는 마약으로도 하고요. 이것저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줍니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옆에 계신 분들은 바라보시고, 가까이 계신 분 친하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현성민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저는 한 개인을 놓고는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양경희 권사님이 오실 수 있을까? 우리 승우 친구가 수술 이제 하고 병원에 계실 텐데 반주를 누가 하실까라고 했는데 제 앞에 양경희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가장 소중한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정말 원치 않는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양경희 권사님이 그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전 이 자리에 오신 거에 대해서 같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찬양하시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보목교회가 이 김태용 목사도 이렇게 잘 공개해 주셔서 이제 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보목교회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마음 아픈 사람들 보내주시고 마음 아픈 사역자들도 보내주시고 싱글맘 싱글 데디를 보내주시고 내면에 아픔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곳에 보내주고 계세요.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외국인 아내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보목교회가 할 일이 참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우리 보목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므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보목교회 모든 가정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들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승호를 위해서 또 양경희 권사님 가정 우리 백이만 집사님 이 또 고난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 과정이 이 가정에게 승호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 믿으시죠? 내일 수술도 잘 되고 하나님이 또 이 가정을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이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보목교회와 우리 이 승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승호의 수술이 충만한 집도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서귀포 땅에 하나님 우리 보목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정말 짓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이곳에 오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렇게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이 제주 땅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보목 땅의 복음을 위해서,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이 이 보목교회에서 꼭 복음을 만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들이 변화되고, 정말 이곳이 변화되고, 이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되고, 정말 이곳에 많이 오는 사람들이 상처 입고 찢겨지고, 아버지 희망 없는 그들에게 우리 보목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백승호 아버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예기치 못한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아버지 그 아이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몸의 상처도 있고 그 가정 또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백승호 이 가정에게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단 우리의 인간 마음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 다 잘되고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양경희 권사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잊지 않고 나왔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아버지 잊지 않고 나왔습니다. 우리 양경희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승호가 아버지 하나님 승호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목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들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들이,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어줍지 않은 나의 자아를 숭배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돈을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좋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굴림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아주 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신 그 복음이 정말 나를 사로잡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은혜와 평화를 나도 누리지만 나의 가정도 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것들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 보목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5시 하나님, 우리 승호가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저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승호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승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누나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 현재 너무 괴롭고 정말 캄캄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 두려움과 싸워 이겨낼 때에 우리 모두가 목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일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집도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 손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인도해 주셔서 잘 수술하게 해주십시오.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한 영혼이 살아나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보목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지금 영국과 폴란드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곳에서 앞으로 이 제주 땅에서 복음 증거할 일들을 잘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와서도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 가운데, 아픈 몸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거지만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철민 장로님께서 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 이제 충청북도 제천 동산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까지는 나오시게 됩니다. 주일까지 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부임을 하시게 되겠는데, 앞으로 그 새로운 목회지에서 열심히 정말 목회를 잘 하시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 중에도 다 기도를 하셨지만은 우리 그 영국과 폴란드로 그 비전 트립을 가 있는 7분들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해주시고, 또 목사님 27일까지 그 휴가 기간인데 목사님 그 휴가 중에도 그 우리 당회원들과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고 있고, 우리 양경희 권사님하고도 또 카톡으로 그 승호 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휴가를 잘 마치고 올 때까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 내일 그 원래 5시에 그 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까 양경희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담당 의사가 오전에 수술이 먼저 해야 될 수술이 빨리 끝나면은 2시에도 어쩌면은 수술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5시가 아니고 정말 점심 이후에 1시 넘으면은 정말 승호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누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보목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